네, 참 좋은 노래인데 어렵네요. 계속 부르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네, 오늘 참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많은 고민들이 목사님 말씀 안에서 그 예수의 죽음 앞에서 다 원인 무효되는 것 같아서 참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간증하실 분들 나와주시고 한 12시 20분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네요 오늘. 네, 오늘 간증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 나오니까 떠밀려서 나오게 되네요. 준자 언니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좀 많은 생각이 됐어요. 언니가 진짜 그 1월 달에 폐암 선고 받으시고 진짜 한 6개월 너무 짧게 사시다가 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기수선에서 제3의 복음을 듣고 왔는데 언니는 23년, 저는 이제 19년 기수선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언니가 이제 공공근로 하시다가 신혜 형제를 만나서 또 돌아가신 김인희 오빠 그 모임에 갔다가 김인희 오빠로부터 그 이제 옥현이 부부를 만나게 돼서 이 교회에 이렇게 연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한 사람들이 가만 보면 김인희 오빠 돌아가시고 옥현이 죽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언니가 그때쯤 그 요양보호사 일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1년에 그냥 손가락에 꼽힐 만큼밖에 못 나오셨어요. 근데 맨 처음에 나오셔갖고 언니가 거의 한 3년은 매일 우셨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 23년 도둑 맞은 것 같다고 너무 힘들어 하셨는데 어쨌든 대구교회를 만나서 언니가 그 어느 날부터는 그 마음에 있던 억울함이 다 내려놔지고 명수야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신 것 같다 그러시면서 언니가 그래도 돌아가시기 한 2년 전부터는 너무 행복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죽음을 딱 앞두고 언니가 그 복음이 좀 흔들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 서면 또 나도 또 어떻게 변할지 우리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그 지으신 자 앞에 있다는 걸 인정하면 진짜 두려울 게 없는데 이제 언니는 나이는 저보다 11살 많으셨어도 엄청 건강하셔갖고 제가 한 6, 7년 전에 갱년기를 엄청 힘들게 쪘을 때 언니 입에 붙은 말이 아이고 인간아 니를 보면 너무 한심하다. 그리고 맨날 혀끝을 차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갱년기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저는 진짜 내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언니가 이렇게 빨리 갈지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다 이렇게 저는 그때 이렇게 산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내려놔지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아프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이제 그 기소선에서 들었던 복음이 저절로 다 빠져나가니까 성경이 이렇게 다르게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사람에 따라서 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준자 언니에 대한 신뢰와 명수 언니에 대한 그 어떤 그 검증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언니가 진짜 마지막은 우리 마음에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언니가 참 평안해했고 그리고 아까 그 얘기했지만 마지막 모습에서 저도 조금 제가 딱 4번 언니를 만나고 언니가 갔는데 마지막 때 언니가 제 마음 그렇죠. 그래도 내가 행복했다, 잘 살았다 이렇게 해갖고 간다. 좀 이런 간증을 내가 너희들 또 교회 안에서 다시 만나갖고 너희들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그 딸이 전화 와가지고
뭐 여러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래 엄마는 지금 마음이 어때요? 이러니까 나는 지금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애 마음에 엄마가 이제 좀 불안하다 싶으니까 이제 이렇게 막 교회를 해갖고 자기도 신앙을 떠나서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다시 말씀으로서 회복시켜주고 싶은 거라. 말씀을 딱 잡고라도 평안해지길 바라는 거지. 그래서 막 교회를 찾아보고 어떤 교회를 연결해갖고 목사님을 만나게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래 참 어떻게 보면은 아 그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제 마음에 목사님께서도 어쩌시면 마지막 여지를 남겨두셨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게 거기서 만약에 딱 가다가지고 이러니까 너희도 그 함께 가는 교회 이모들하고 같이 살아라 이렇게 보면은 엄마의 그것 때문에 그냥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도 생각해보자. 재윤아 네가 어떤 교회를 가든 나는 네가 이제 신앙은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다만 이제 갇혀지지만 말고 열어만 놓고 네가 만약에 좋은 교회라면 나도 한번 가볼게. 안 그래도 저도 걔도 좀 불안하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네가 또 좋으면은 나도 한번 가볼 테니까 네도 한번 이렇게 와보기도 하고 항상 열어놓고 이렇게 있어라. 이렇게 하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서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엄마 딱 이렇게 닫아놓고 가지 않고 언니가 열어놓고 가고 언니의 삶을 다는 모르지만 목사님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정말 언니는 다 이루고 가셨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 이루었고 언니의 그 삶이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다 언니는 언니의 삶을 잘 몰라. 근데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그럼 목사님께서 그거를 다 이렇게 해주시고 또 형제자매들이 해주고 자녀들이 이렇게 다 해줄 때에 그래 언니가 참 아름답게 언니 그 갈 길을 다 가고 다 하고 참 아름답게 가셨구나. 그 날씨까지도 어찌 이런 마차가 잘 가셨노? 하면서 우리가 오늘 비 오던데 이렇게 어제 날씨가 참 좋았거든요. 그 개공보다 그랬고 그리고 저도 이제 시간을 내가고 언니 다 참석할 수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참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고 우리한테 또 이렇게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셨구나. 저희 마음에는 그 모든 게 제 마음에 이렇게 감사함을 남더라고요. 그 오면서 우리 아들한테 다 이 간증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명수자매가 전에 그 이렇게는 보면은 태도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첩보원이라서 그랬네요. 전에는 그 내가 아는 척을 해도 표정 하나 이렇게 웃는 표정으로 안 바뀌고 그냥 인사도 하는 듯 마는 듯 하고 그랬어요. 이 교회 와서 비로소 이제 아는 척 하면은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첩보원 시절이 힘들었었나 봐.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젊을 때 읽은 그 역사책에서 나온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태어날 그 시절에 2명의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다. 한 사람은 로마 제국의 황제였고 한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였다. 둘 다 하나님 아들이었는데 한 하나님 아들은 힘으로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고 한 하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한 사람으로 알아지는 거죠. 근데 자신의 죽음으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구원한 사람이 됐다는 말이 사실은 참 이해가 쉬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이 좀 잘 풀어주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자기 대신 죽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기 죽을 일을 대신 죽어주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아들의 일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는 다른 눈이 열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상을 목걸이로도 만들어서 달고 다니고 하지만 그 의미는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는 거 아닌가. 오늘 쉽게 설명하신 거는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 그 말이 참 좋아요. 세상에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가 허다한데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거는
그 자체로 구원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권하는 것이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되는 것 같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아닌가 싶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짧은 광고를 드리겠는데,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다음 그 독서회 모임은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7시 반이고, 교재는 내 교회교인가 그리스도교인가이고, 이번에 발제는 김형경 자매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자 누님은 평상시에 잘 제가 몰랐었는데, 요번에 최명수 자매하고 우리 정숙 자매하고 우리 명숙 자매, 그리고 오늘 김 목사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의 시각 안에서 보니까 그 누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이렇게 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2000년 전에 예수가 유대 땅에 오셨다 가셨다 하더라도 그의 그 제자들이 정확하게 그 예수의 인생을 재생하고 그것을 자기의 삶들로 다시 이렇게 복구하지 않았으면 이 땅에 그 예수라는 분을 우리는 지금처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생명, 그리고 나를 나되게 하신 분으로 고백하지 못했을 거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이제 다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나는 2000년 전에 오늘 김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다 이루었다 하신 그것을 내 인생과, 그리고 나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간증하는 것이 나의 이제 실존적인 나의 하루하루의 삶인가, 이런 것도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차를 타고 오면서 이제 자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그 공관 복음서에서는 예수의 끝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것인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예수의 그 단말마적인 그 고백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그 최종적인 고백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 이루었다 한 것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이 다른 얘기가 아니고, 다른 제자들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 자리에 있는 예수를 자기의 주님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 사도 요한이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자리가 다르지 않다. 그것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진 그런 예수고, 그 자리를 우리가 깊이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근본적인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김 목사님 하신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 요한복음의 그 가장 밑바닥에는 창세기 1, 2장에 존재되어 있다. 그리고 만물의 찌꺼기로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다 하시고, 그 다음 날을 안식일로 선포하셨던 그 배경과 맥락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경륜이 다 확연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예수가 자기 인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경륜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그 삶들도 결국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이 발견이 되는 만큼 예수와 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 된 만큼 다 이루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을 자기의 삶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 난 그것이 결국은 준자 누님이 살고 가셨던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왜 예수의 흔적을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가 그 흔적을 지울 수 없는 사람으로 사는지, 그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까 김 목사님 선포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발견된 우리들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새 인류. 그래서 뭐 그런 의미로 썼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BC와 AD를 구분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면에서 매일매일이 그 예수 안에서 AD로 시작하는 새 인류, 그리고 새 생명의 인간으로 사는 그 삶을 우리로 이렇게 살게 하셨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에 그 19장에 나오는 다 이루었다, 그 말씀 목사님 하셨는데 무엇을 다 이루었는가? 이건 다 이루었다는 말이 원래 그게 회개성의 용어랍니다. 빚을 갚았다 이 말이거든. 빚을 갚았다, 빚을 다 갚았다, 그 말이랍니다. 그런데 그럼 빚이 뭔가? 예수님 와서 인류의 빚을 다 갚았는데 그 빚이 뭘까? 그 빚이 하나님에 대한 거역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거역한 거, 그거 아담과 하와가 거역했지 않습니까? 그게 빚이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류의 빚이라 이 말입니다. 그걸 갚기 위해서 왔는데 다 갚았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제 죄를 없이 했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죄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는 게 죄입니다.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다. 하나님을 벗어난다 이 말이거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을 거역했지 않습니까? 불순종했고. 그래서 인간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라.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이유는 그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고 하면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지었다 이 말입니다. 자녀로. 그래서 이 땅에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동산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원래 사람을 지을 때. 그랬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으로부터 떠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죄라. 이게 죽음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게 죽음이거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왔느냐 하면은 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있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잃어버린 아버지를 도로 찾아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도로 찾아줄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죄를 사해줘야, 없애야 될까요? 안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은 그 죄를 다 없앴다, 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자유로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해졌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하나가 됐다면 연합되는 거거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 요한은 17장 기도 그 말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딱 걸리는 문제가 바로 이 죄 문제인 거라. 그래서 이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거든요. 우리 믿음 생활은 뭐냐 하면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거는 핵심은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겁니다. 연합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기라. 좀 풀이해가 말하려면은 예수 안에서 지금 이 순간 여기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정말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사람 사는 거는. 안 그래요? 추억은 과거입니다. 안 그래요? 미래는 꿈은 미래잖아. 그거는 오지 않았잖아. 지금 내가 여기 서서 말하는 이게 전부입니다. 안 그래요? 이게 영혼입니다. 이게 영혼. 이게 영혼의 현존. 현존의 영혼이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 지금 이것이 사이면 영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 여기를.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생명의 교통,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것이 믿음 생활의 핵심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데 이거를 놓치고 지금 이 순간 여기를 놓치고 늘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거라. 내일은 어떻게 내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지. 또 뭐 사사로운 과거 일로 해서 범인하는 거라. 그때 그 사람하고 내가 관계를 안 했더라고 하면 내가 지금쯤은 이런 고생 안 할 건데 전부터 그런 부정적인 생각. 하루에도 6만 개 내지 7만 개의 생각을 한답니다. 사람들이. 그 거의가 다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 생각 속에 파묻혀가지고 중내 산에 온갖 소리 다 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거 누가 아까 정우이 보이던데 전번에 그 말 하대 정우이가. 현재 지금 이 순간 여기가 온전한 줄 알면 다 된다 이렇게 하거든. 내가 그거 기가하고 있어요. 아, 그건 멋진 말이다. 그건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한 겁니다. 뭐다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판단하는 게 써나가고 있어가. 그러면 상대하고 내하고 멀어지는 겁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거든. 그러니까 현재 이 순간 여기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있는 그대로 온전하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라. 그러면 나에게 문제가 없어져 버려요. 네가 잘못됐니 못됐니 네가 어째서 내 인도 그렇게 할 수 있노 이런 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뭐 사람 관계가 아주 원만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부부간에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함을 싸워야 됩니다. 이 잘하는 게 즐거워요. 사실 선하고가. 여러분 경험해봤죠? 살아봤죠? 정말 즐겨 잘 안 웃으죠.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 이 말도 나오거든. 저도 그래요. 살다 보면 하루 쭉 사다 보면 자꾸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라. 그럼 이제는 금방 알아요. 금방 하는 게 뭐가 금방 알아지나 하면 요것도 마귀고 마귀의 장난이구나.
마귀의 장난이라 그 말아지는 거라.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물리쳐야 돼요. 내 니인데 안 속아. 물러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러면 그 사망에 우리가 꼴짜기에서 헤매다가 금방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말씀 없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인데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저 인생에는 부정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안 그래? 그래 두려움도 없어졌고 불안도 없어지는 거라. 시간 있다 해서 내가 좀 그래. 그렇다. 그래서 내 자신을 생각하지 맙시다. 이걸 잊고 버립시다. 그래 보면은 천국에 금방 다 옵니다. 전부 자기 때문에 고민하지 자기 없으면 너무너무 편한 겁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유. 그 말씀이 잘 정리됐거나 일목요연하게 잘 할 수 있어서 나온 게 아니고 가슴이 너무 먹먹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우리 아버님이 너무 길게 하니까 그 먹먹한 가슴이 제발 내 아버님한테 원하는 건 그냥 당신 간증만 하시면 좋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 동의 하는 거 가르치려고 하는 거 그거만 하시면 좋겠다. 죄송해요. 늘 간증 들을 때 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화목케 하는 말씀, 화평케 하는 말씀이 골골이 흘러서 참 감사했어요. 어쩌면 그 성경 말씀의 그 실상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 너무 목마르다 하시고 또 심포도주를 갖다 해면에 묻혀가지고 우슬초에 묶어서 드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처참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흐르는 말씀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기결시키고 그리고 화평케 하시고 화목케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갖다 이렇게 정말 인도를 해주시니 너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너무 먹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됐고 그 현장의 그 사건을 그 1000년이 넘게 내려왔던 그런 의식을 그 완성하는 기여시키는 그런 걸로 이렇게 딱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렇게 발견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그것이 인식이 되어지면 그것처럼 복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 보인단 말이죠. 그 말씀이 이렇게 들리면 어떤 상황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뭐랬더라? 뭐라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죄송해요. 내가 그 말 꼭 하고 싶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말씀이 들리면 성경의 참 의미와 실상을 알게 될 때가 가장 큰 기쁨이랍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의 실상을 알게 되면 그냥 흐르는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하고 우리한테 알아질 때의 그 기쁨, 그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이 나한테 이제 크게 아멘이 됐고요. 그리고 그 재창조, 첫 창조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아이의 첫 창조라면
내가 예수 믿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우리 아버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 죄 문제 때문에 그 했던 거기에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했던 그 첫 창조였다면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로 하는 것은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세계를 누리는 거. 정말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안식하시겠다. 더 이상 내가 바랄 게 없을 만큼 내가 만족하다. 이런 상태를 내가 사라지는 것이 지금 나한테는 재창조고 새로운 창조입니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누려지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내가 부끄럽지 않아요. 또 망설임도 없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지금 정리는 잘 안 됐지만 이렇게 지금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나와서 뒤죽박죽인 상태지만은 그래도 말씀이 나한테 응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새로운 세계를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함께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우리 목사님 감사하고 하여튼 모든 게 감사로 귀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이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이게 요즘에 이게 제가 문제거든요 사실은. 근데 요즘 이 찬양이 늘 나와요. 주여 내 입술 열어 주만 찬송케 하옵소서. 주여 내 입술 열어 주만 찬송케 하옵소서. 늘 입에 달고 사는 찬송입니다. 하여튼 인생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증하기 전에 광고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6월 둘째 주부터 목사님 말씀 시간이 10시 50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찬양을 10시 10분부터 10시 40분까지 하고 특송이 있으면 10시 40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찬양 시간을 까먹지 않도록. 찬양 시작하는 시간이 예배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늘 셀러의 그 특송 잘 들었는데 그 준비하시는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그 일요일 날 지난주부터 승진 형제가 대전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 30분 정도 주어지지 않으면 저희끼리 소리도 맞춰봐야 되고 방송 장비를 다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게 다 시간을 할애 못해서 오늘 조금 저희도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유념하셨다가 일요일은 10시에 오셔가지고 반주가 필요하면 한 번 정도 맞춰본다 이 정도 생각하셔서 준비하셔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이제 특송할 수 있고 준비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좋자고 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 주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말씀하셨는데 어린 양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그리고 이제 탄소 얘기하시면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그 배설물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 뭐 달나라 가고 뭐 우주를 떠돌아 다녀도 뭐 가는 건 가겠지만 먹고 이제 처리할 수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해져서 뭐 어떤 1도는 뭐 50도 넘어서 이제 길에서 죽은 사람도 많고 성지순례 가서 죽은 시체가 이제 길에 다 널브러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사람이 쓰고 버린 것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늘의 어떠함을 손댈 수 없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미래를 가도 마찬가지다. 지금 해결 못하는데 뭐 미래에서 해결이 될까요? 이미 지구가 이렇게 열병을 앓고 있는데 기후학자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요. 미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어린 양이라는 것도 내가 내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적합한 상태, 그것을 검사하는 사람도 따로 있고 받으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예수의 죽음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세계를 얘기하셨고 또 예수 안에서 재창조되고 완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예수는 그 최소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안에 포함되는 길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십자가는 자기가 자살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빌라도의 뜻대로 군중들의 뜻대로 그렇게 이끌려져 가서 죽임을 당한 자리이기 때문에 누가 그 자리를 원하겠어요. 예수 자신도 원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길은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한 사람이 예수밖에 없었구나. 예, 저는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나도 모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고 그 오늘을 살 뿐이고 지금 주어진 이 순간을 살 뿐이지만 그 이 예수라는 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게 하시는 것이 저에게는 구원이 되고 있고 그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나 역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당신을 바라보게 하시는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재준이 형제를 제가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는 그 느낌, 시각이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그게 말씀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방금 이름 뭐 진아가 그 예수를 보게 하는 눈, 그런 보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 그랬는데 그 오늘도 저도 그 요한을 새롭게 자꾸 보게 되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 요한은 어떻게 그 다른 제자들하고도 다르게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 그냥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또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맡겼잖아요. 그래갖고 그 뭐 에베소에선가 그 어머니하고 살면서 그 예수에 대해서 더 깊이 아까 우리 뭐 재방송 보는 거 녹화 방송 보는 것 같았다 했는데 그 요한한테 새겨진 그 살면서 함께 했던 예수님 그리고 되돌아본 예수님 그렇게 마음에 점점 또렷해지지 않았을까. 그 십자가를 이제 뭐 끝났다 그걸 절망과 포기의 시점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경륜이 다 완성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특히 그 좁고 이렇게 낮고 속되게만 해석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처음 창조 세상과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의 시점, 안식의 자리에서 출발하도록 해주셨다. 그게 제가 가정 생활에서나 또 교회 생활에서 조금씩 적용이 된다 그럴까요? 그래서 참 기쁘고요. 저도 이제 작은 걸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꽃을 안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매월 둘째 주에는 여러분도 전에도 이제 미애가 장미
이 같은 거 여기 갖다 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둘째 주는 제가 가져오지 않겠습니다. 아, 그래서 하시고 싶은 분들이 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입은 이 위에 옷이 어떻습니까? 이거요, 저기 누가 이렇게 조각조각 천을요 이렇게 뭉쳐가 버렸어요. 저는 이거 시를 중요하게 여기고 식물, 천 이런 거 중요하게 여겨갖고 제가 갖고 와서 꿰매갖고 우리 아버님을 드렸는데 이제 아버님이 입으실 일이 없어갖고 제가 더 이렇게 포개갖고 제가 입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하루에 한 30분 가까이 재활용센터에서 일을 하거든요.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진국 주부는 하루에 1시간 가까이 재활용센터에서 봉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용역팀 우리 아파트 용역팀 아저씨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예술 하십니까? 이래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자꾸 뒤지니까 미쳤냐 이렇게 물을 수는 없고 이제 말을 바꿔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뭐 끈 같은 끈도 모아오고 하여튼 색지 뭐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제 모아갖고 저도 쓰고 또 줄 수 있는 사람들 드리고 싶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사람을 재활용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 지은 제가 아까 재준이 형제 이야기를 처음 얘기했는데 안 오니까 좀 보고 싶고 궁금하고 그런데 하여튼 이 자리에 오면 그 사람이란 이유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되니까 전에 그랬잖아요. 이 뭐 무중력 상태 먼지가 없으면 빛이 비칠 수가 없다. 그러니 피조물이 하나님께는 그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 티끌과 먼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이 빨리 끝나서 되게 시간이 넉넉할 줄 알았는데 예, 죄송하지만 지금부터는 최대 3분, 2분에서 3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분 3분이면 시간이 너무 짧은데 뭐 내가 지금 왜 나왔는지도 모르겠는데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 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한마디는 건져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준자 누님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목사님하고 해서 한 10명 정도가 갔는데 면회가 5명밖에 안 돼가지고 김 목사님 먼저 들어가시고 이제 우리 미애랑 같이 들어갔는데 갔더니 막내딸이 간병을 하고 있었는데 막내딸 하는 말이 지금 동공은 풀려 있고 아무 정신 없고 바짝 말라서 이랬는데 그 듣는 건 듣는다 하니까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라고 그러더라고. 침대에 누워 있는 누님을 나도 모르게 손을 꼭 잡고 손이 차가워요. 이제 이미 거기서 제가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 그 말이에요. 누님은 이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 최선을 다해 살잖아요. 그것이 오늘의 전부고 우리의 전부라고요. 그래서 누님은 아버지만 사랑하다 하나님을 남편처럼 섬기고 살다가 자녀들에게 모든 걸 주고 이제 아버지 앞에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누님을 참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나도 모르게 한 5분을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목이 메더라고.
그 슬프거나 이별의 아픔이 아니고 감사한 거예요. 인생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추모가 아니겠어요? 예, 요한복음 19장이에요.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가는데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창세기 2장 1절이 천지 만물을 다 이루니라 이 말하고, 예수가 19장에서 말한 다 이루었다 이 말하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결과가 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것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 이룬 삶을 살고 싶어 하죠. 저는 장례를 이렇게 하면서 제게 큰 소망되고 또 궁금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다 이룬 만족한 삶을 살겠는가, 그죠? 근데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평가하면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땐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완전히 만족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부르지 않겠. 내가 자매님한테도 그랬어요. 누님을 보낸 것도 이유가 있고 누님을 데려가는 것도 이유가 있다. 아버지 안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 이룬 거죠. 그래서 제가 스스로 드는 질문이 어떻게 내 인생을 다 이뤘다라고 고백하고 할 수 있겠는가? 그죠? 나도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야 인생이 만족하지 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그 해석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아버지 뜻을 기다리는 그 사람, 나의 도모가 끝나고 나의 추구가 끝나고 너희들 때는 늘 준비되어 있지만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는 그 사람은 다 이룬 삶이 된다고요. 그죠? 자기 도모가 없는데 뭐 다 이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지금 마지막은 요한복음에서 여태까지 말해왔던 것처럼 오직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신같이 자기 일을 쉬는 그 사람은 다 이룬 삶을 살게 된다고요. 저도 그 안에 이렇게 포함되는 삶이 되어지길 바라고, 우리를 김 목사님이 이제 그 안으로, 하나님 안식 안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그 안식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편안케 하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늘 말씀 듣는데 두 가지 관점을 말씀하셨잖아요. 사복음서에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과 요한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얻은 말이 자기 말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입니까? 아니면 다 이루었답니까? 그럼 예, 아멘. 다 완성하셨네요. 자, 복음의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사실은 오늘 첫 번째 창조를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 이제 두 번째 새 창조를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너무 감사가 되고 흥분되는 거는 이 죽음이 결과다. 이게 어떻게 우리 안에 복음이 되고 이 죽음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이루었다는 말을 우리 말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지, 우리는 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자리 안에서 늘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늘 저 멀리, 또 예수는 우리하고 다른, 어떻게 죽음을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그게 감사의 자리로 바뀌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지금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그 죽음의 결과가 다 이루었다. 이게 지금 이 말을 예수는 하지 않았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했다 하면 두 가지 말이 나오겠어요? 내 복음서에 똑같은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복음서에 세 사람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이 말을 하는데, 그럼 예수가 말했으면 그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다 이뤘다 하면 다 이뤘다는 말만 해야 되는데, 근데 요한이 봤을 때는 이게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다 이루었다로 보여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볼 건가? 이건 우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네 다 이루었나? 나는 아직 어찌하여 나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화평을 이루면 이 모든 결과가 우리 안에 이미 살아 있는 거죠. 다르게 어떻게 이걸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와,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야,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화평이 넘치고 또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님이 운명이 우리의 바로 운명이고, 그래서 함께 가는 교회는 이 자리 안에 우리가 방주로 떠 있는 거잖아요. 더 이상 뭔가 구하고 뭔가 부족하고 이게 아니고, 아, 인생으로서 참 가치 있는 인생을 말씀해 주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아까 김연한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빚을 다 청산했다. 텔레라는 그 말이 물론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제 계획하신 것을 구약이 또 예언하신 것을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제 다 이루셨는데, 그 이루신 목적의 결과는 우리 죄를 청산하는, 죄를 다 갚는 이제 그 의미로 이제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저는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는데, 우리 모든 사람은 이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운명인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제 대신해서 피값으로 죄를 이제 사하셨다, 청산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일단은 저는 이제 보고, 저는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을 40년 전에 사실 듣고 그 죄에 대해서 이제 해방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아까 전에 그 유월절을 말씀하셨는데, 그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킨 이유가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그 삶에서 그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그걸 영적으로 이제 다시 해석하면은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이었고,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죽음으로 치러야 되는 그런 어떤 이제 우리 운명인데, 그 양을 대신해서 그 우리 피값을 대신 치르는 것이 이제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종말에 우리 죄를 이제 사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 이루어진 그 죄값을 다 치루은 그 다 이루어진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너무 이제 기뻤던 그 일들이 있어서 이제 간증하게 되는데, 저는 모태 신앙이었고 기독교 집안에서 이제 자라면서 항상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고민하고 회개하고 뭐 이런 이제 반복적인 삶을 살다가 20살쯤 될 때에 그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로 다 해결했다. 피값으로 다 갚았다.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해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는데, 문제는 그게 아직 내가 이제 어린 애라는 거죠. 내 중심적인 것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그런 이제 기쁨 속에 있다가 20년이 지나서야 제가 어떤 그 성당에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는 뭐 여기저기 많이 다녔었거든요. 성당에 가면은 그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예수님 상이 있잖아요. 그걸 다 보는데, 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참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너무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가 그 다음 주에 딱 가가 십자가를 딱 봤는데, 저 자리에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 맞네. 내가 죽어야 되는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저 십자가 자리가 내 자리라는 것을 그때 이제 또 이렇게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에 사신다는 그 말씀이 그 십자가로 보면서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죽었다라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이제 생명으로 이렇게 깨달아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때가 난 뭐 2005년도인데 그게 사실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보면은 그분들은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그 제물이 자기와 동일시하는 그게 이제 문화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의식 속에서 다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다만 이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만 보다가 한 20년이 지나서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이제 그런 어떤 거를 은혜를 입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그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거듭났을 때는 아직 어린 애인데 이제 성숙해서 이제 자라나면은 사랑하는 나이가 되면은 신랑을 맞이하는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연합되어지고 함께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많은 시간을 이제 소비해가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오늘 목사님 그 설교 말씀 안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안에는 내 죄를 깨끗게 했을 뿐만 아니고 주님과 저와 이제 우리와 모두 이제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살게 하시는 그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순간 아까 그 영원이라는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그 순간을 우리는 항상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복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의 진수 백미를 보는 날이라서 저는 그 아침부터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이제 성경을 보면 창세기 1, 2장 안에 지금 앞에 하신 동률이 형제나 그 환수 형제가 다 말씀이 반복이지만 그 창세기 1, 2장 그 이후 3장 이후에 모든 그 두꺼운 성경이 막 징계도 받았다, 뭐 을렀다, 달랬다, 뭐 이런 그런 그 내용이고 결국은 그 선악과를 먹고 그 이후에 뭐 이제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 이제 그 광경 안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왜냐하면 그 옛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슬픈 얘기잖아요. 이렇게 왜 예수님을 죄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하나 막 이런 옛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의 그 이제 눈으로 보면 정말 달라진 눈이죠. 우리가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또 다른 보혜사 또 뭐 이렇게 그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엄청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다 이루었다. 저는 요새 정말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시구나. 모든 걸 다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까? 이랬는데 예수님이 다 해결을 하셨더라고요. 오늘 뭐 이제 피값이니 뭐 제값이니 다 이제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제 화평이라는 게 화목이라는 것이 그 안에 그 예수님의 그 죽음 안에 우리가 포함이 될 때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집에도 오늘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올해 43살인데 지난 금요일 날 오후에 그 갑상선 암을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오늘 오전에 퇴원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요즘은 이제 뭐 쉽게 이제 퇴원을 하라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지가 사는 게 답답한 거예요. 뭐 맘대로 되는 게 없다 보니까 답답한 것 같아. 근데 내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고 쉬라. 내가 이제 아침에 오면서 통화를 한 게 쉬어라. 무조건 쉬어라. 쉬어서 그게 아버지 마음이 아닐까. 아프고 답답하고 그런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말이
부모라면 잔소리를 할 게 아니고 쉬어라, 쉬어라. 이 말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천지잖아요. 다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러는데 정말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분 안에, 그 죽음 안에, 또 하나님이 경륜 안에 딱 생각이 되면 내 사소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맞구나 이렇게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우리가 이렇게 귀한 말씀을 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선택이 옳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랜만에 간장하는 건데요.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 빨리 밥 먹어야 되는데 지금 하여튼 천천히 먹어도 된다고요? 예, 그럼 천천히 드세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사실은 뭐 이게 성경을 그렇게 깊이 잘 모르는데 이 앞에 나와서 간장을 하니까 참 좀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근데 성경 모른다고 또 간장하라고 했으면 이게 사람이 무시를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뭘 좀 안다는 걸 내비쳐야 되니까 그래서 앞에 나왔는데 그래 예수의 그 십자가에 그 달린 그 사건에 대해서 그래 마태는 마태대로 그걸 기록한 거고 요한은 요한대로 그걸 기록했다 이거죠. 그리고 처음 알았는데 근데 왜 마태는 그 마지막에 예수가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막 원망에 섞인 목소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살고 싶은 예수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를 우리 동화책에 나오잖아요. 저를 살리려거든 굵은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저를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마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줄이 하나 내려왔는데 그 튼튼한 줄이 아니고 썩은 줄이었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예수가 그걸 딱 타려고 이제 보니까 그 줄이 아닌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게 썩은 줄이에요 이게. 그래 조금 이제 열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왜 굵은 동아줄을 안 주고 왜 썩은 줄을 주냐.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어차피 썩은 동아줄 타면 죽는 거는 이제 어차피 그 이제 뭐 기정화된 사실이고 그래 요한이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니까 저기 이제 이왕 죽는 거 사람이 죽을 때는 또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죽더라고요. 막 분노해서 죽는지 모르겠는데 막 격불이 차가지고 죽는지 아니면 보통 죽을 때는 뭐 아무리 나쁜 짓 많이 해도 이렇게 뭐 좀 죽을 때는 그래도 뭐 잘 살았다 그러고 차분하게 이렇게 회개하면서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그래 이왕 이리 된 거 다 이루었다. 좋은 말로 이제 다 이루었다. 그래 정말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마무리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요한도 그걸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너희도 나의 이 다 이름을 보고 나를 보고 너희는 이제 그 죄값을 다 면해 줄 테니까 그래 앞으로 이제 죄 짓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뭐 그런 의미로 저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뭐 다 이루었다는 예수의 말씀을 정확하게 뭐 이해도 잘 안 되지만 그 뭐 일단비 원래 지은 죄는 이렇게 뭐 사해 주셨다 하지만 저는 죄를 좀 더 많이 지어가지고 다 이룬 건 아니에요. 지금 이룰 게 좀 많이 남았는데 그래 한 가지만 더 이루면 되는데 근데 뭐 그게 잘 안 이루어지네요. 그때 다 이룰 때 한꺼번에 막 싸그리 그냥 해가지고 막 병도 나서게 해주고 뭐도 해주고 막 해줬으면 되는데 다 이루었는데 몇 가지는 빼고 또 다 이루고 돼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루었다는 그 말에 그래 뭐 그거라도 이루어졌으니까 참 감사하다 이래 생각하고 그 나머지는 또
제가 이제 거기에 얼마나 깊이 내가 이제 그걸 느끼고 이제 누려서 이제 그 부분들을 진짜 그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는 그 말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상황입니다. 말로는 또 다 이루었다 해놓고는 또 뭐 덜 이룬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뭐 여기서 구분하기 좀 그런데 하여튼간에 저는 이제 다 이루지 못해도 그래도 이제 누가 보더라도 아 그래 뭐 그 말하면 다 이룬 것 같다 이 정도까지 말을 이제 들어야 안 되겠나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우리가 그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람 아니니까 내가 거기서 다 뭐 예수의 행적을 다 따라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어쨌든 고맙게도 그 안에서 이제 마지막에 다 이룬과 동시에 이제 뭔가 이게 제자들에게 어떤 한 길을 또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길 안에 이제 이렇게 그냥 조용하게 따라가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할 때마다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이상한 쪽으로 자꾸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편한 쪽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뭔가 마음의 안식을 얻으면서 그렇게 저는 생활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고 마음이 공허하면은 또 뭐 말씀 한번 더 들어보면 되고 그래 뭐 아이만 안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목사님 말씀이 깊이가 너무 있으셔가지고 또 나오나 지금 밥 먹는데 깊이가 있어가지고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뭔가 깊은 생각을 해야지 아 그걸 내 것으로 좀 만들 수 있는 좀 그렇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게 목사님 말씀을 이게 어떤 그 학원 강사로 나누면은 굉장히 그 난이도가 아주 떨어지는 강사분은 아니에요. 보니까 목사님이. 그러니까 뭔가 그걸 좀 깊이 있게 쫙 듣다 보면서 좀 이렇게 연구를 해야지 아 그게 그 말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난이도를 조금 내려주시고 그래서 이제 좀 직설적으로 다 이룬 게 뭐다 이거는 이거다 저거는 저거다 이렇게 딱 집어주면 저는 좋아하는데 단순해가지고 막 뭐 이렇게 약간 더 고민 뒤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또 한 번 두세 번 생각해야 알고 이러면은 저는 조금 머리 아파거든요. 너무 교회에서 단순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저는 그 단순함 속에서 제 만족을 제 교회 안에서 제가 이제 누릴 수 있는 모든 거 다 이루었다는 걸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니까 빨리 나와야지. 나는 그 간증하려는 그런 게 잘 안 일어나는데 오늘은 일어나가지고 시간이 짧다고 성령이 말하니까 나올까 말까 하다가 이게 또 지나가 버리면 내가 또 없어져 버려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눈치 보든 말든 나왔습니다. 저는 그 오늘 다 이뤘다 이 말씀 하시는데 너무나 와서 닿고 감사하고 나는 인생 살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과였거든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과인데 희한하게 이렇게 이제 다 이뤘다 이게 이제 나한테 점점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 내가 그 부부간에 우리 형제 있을 때 부부간의 과정을 많이 겪었는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때 하나님 일하심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 이뤘다는 것이 그때도 또 한 번 왔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바로 어제 이제 있었던 요즘에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어떤 가족 중에 어떤 모 자매하고 조금 과정을 겪었는데 그 전부터 조금씩 있었어. 그랬는데 그 어제 이제 지가 나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내고 나도 보내주고 옛날에 하고는 요즘에 내가 확 달라졌는 거예요. 탁 달라졌어. 그러니까 이제 어제 내가 그랬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럴 때도 내가 그릇도 못 대고
감당도 못하고 만족하게 해주지도 못하는데 왜 내가 일남 삼녀를 낳았을까? 옛날에는 막 그랬거든요. 만족하게 해줄 수 없는 요즘에 보니까 이제 내 그릇이 확실히 나타난 거예요. 야, 내가 종지밖에 안 됐던 내 존재가 어떻게 해줘도 이게 만족이 없는 내 생각에서 그랬는데 내가 지면으로 써서 할 때는 참 지면이 한계가 있구나 이러면서 또 내 그릇이 여기까지밖에 안 된갑다 하고 인정을 하면서 왜 내가 일남 삼녀를 낳았을까 그랬는데 그게 이제 어제 해석이 됐어요. 주고받고 하는 그 문자 속에서 야, 내가 니네 사남매를 낳는 거가 오늘에야 해석이 된다 이러면서 문자를 보내고 이랬는데 그 하나님이 부부로 해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나를 형제로 인해서 쓰였거든요, 나한테. 그래서 이제 진짜 많이 내가 다 이뤘다가 조금씩 많이 왔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니고 이제 요즘에 이제 오래하고 이러면서 정말 너가 한 사람으로는 내가 안 된갑다. 내가 이렇게 선하게 두꺼운가 보다. 자식들 넷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내가 왔는 것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니네들은 우리 집의 보배들이다. 이러면서 이제 막 나도 이만큼 쓰고 지도. 그런데 그 주고받는 그 문자가 옛날하고는 확 틀렸어. 옛날에는 한과 원망과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이런 거 투성이었는데 이제는 다 이렇다. 아까 영경이가 말한처럼 이제는 그 무거운 이제 내가 막 하는 말 중에서 이제 짐을 다 내려놓은 멘트를 막 보내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구나. 응? 너의 글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볍고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지고 살았냐 쯧쯧쯧 하면서 내가 막 그런 걸 보냈어. 그러면서 너무너무 뜨끈뜨끈한 글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결국은 이게 내 문제인 것 같다고 이러더라고. 근데 거기에도 내가 말이 있었지만은 안 보냈어. 그걸 네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내 문제라고 생각할 때는 절대 나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더라. 이러면서 어제 이제 그런 글을 주고받았는데 오늘 그 다 말은 못하겠지만 목사님 그 줄거리가 쫙 어제 나를 본 것처럼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나도 이렇게 어지간히 확신이 안 서면 간증이 안 나오거든요. 간증이 안 나오고 근데 정말 그 형제로 인해서 대구에 왔고 형제 아니었으면 아무리 목사님과 어떤 관계라도 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형제로 인해서 대구에 왔고 그래 이제 어떤 때는 형제하고 나하고 형제가 나를 그렇게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쓰임으로 해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해줬다고 해도 어떤 때는 그래 정말 형제를 내가 성숙하는데 소스로 쓰기가 싫은 거예요. 완전히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나한테 도움을 줬다는 그거가. 근데 정말 이제는 그게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이제 저도 그래요. 그 애들하고 그랬을 때도 나도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그 승리한 것을 하면서 그러나 쉽지 않았다. 나도 쉽지 않았고 가끔은 혁명을 치르면서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온전히 하나님은 절대 손해를 안 보더라.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모녀가 정말 이 값진 글을 주고받고 실제로 그게 이제 되었어요. 되니까 정말 이제 정말 쉬어라. 응? 남편과 아이들만 보고 살아라. 그 무거운 짐을 싹 내려놓고 살자. 이 말이 제가 술술 나온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대형 교회에서 안 됐던 거가 소형 교회 와가지고 내가 그 쏙닥한 걸 좋아하거든요. 거대한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내 취향에 맞게 하나님은 항상 나의 맞춤형 하나님이라고 나는 자신하거든요. 그래서 김채 목사님이 그 동안에 이제 내가 막 저쪽하고 이쪽하고 막 흔들렸던 모든 것들이 이제 지금으로서 이제 좀 딱 이제 안정이 됐어요. 안정이 되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목사님 감사합니다.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최대한 하여튼 짧게 소감을 말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이 이제 보통 사복음서 중에서는 제일 먼저 쓰여진 원전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데 그 마가가 쓴 것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20년 이상 지나서 아마 쓰여진 걸로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나마 마가가 가장 팩트를 잘 그대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하고 갔을지도 모르고 또 맨 마지막에 보면 무슨 소리를 한번 지르고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요한 귀에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들렸을지도 모르죠. 그 사실은 팩트 자체는 정확하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마가가 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볼 때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게 좋습니다. 저는. 그리고 오늘 그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그냥 감각적으로는 금방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죠. 근데 요한이 그 글을 쓸 때도 뭐 자기가 핍박을 받거나 그랬지 무슨 로마 교황처럼 그렇게 인정을 받은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요한이 그 글을 쓸 때는 이상하게 예수가 다 이룬 것처럼 보여서 썼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의 현장에서 예수님 음성을 그대로 녹취한 건 아니니까 몇십 년이 지나서 요한이 이제 그 글을 쓸 때는 예수의 그 모습이 다 이룬 걸로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정 그때 장면만 놓고 보면 채찍으로 예수를 내려치던 그 로마 병정이나 뾰족한 그 가시 면류관을 씌우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치는 군중이나 또 그걸 다 옆에서 조작하고 있는 종교나 또 거기에 호응하는 권력이나 이 모든 게 세상이 너무 무지막지하고 엉터리 같은 그런 세상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예수는 거기서 자기가 권력을 잡거나 군중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바꾸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해서 다 이룬 거. 로마 병정들은 못을 받고 군중들은 소리를 치고 침을 뱉고 그 상황에서 예수는 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 예수의 이 시선이 이미 다 이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포악하고 무도한 사람들 앞에서도 흠없는 어린 양처럼 이 세상을 그 예수의 시각으로 객관적인 사건으로만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지만 예수의 시각 안에서는 이미 천국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사회는 여전히 사회면만 봐도 정신이 없고 정치면 보면 더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한 얼마 전부터 아예 뉴스를 안 보기 시작했어요. 보면 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대한민국에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어지러워 막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뉴스를 아예 안 보기 시작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맨발로 걸으면서
하늘 한번 보고 냇물에 발 한번 담그고 또 그리고 오늘은 아무 스케줄이 없어가지고 오랜만에 한 달 만에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볼 생각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것도 더 원하는 게 없더라고. 정말 부끄럽지만 다 이룬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이 이렇게 포악하고 정신없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행성이고 그래서 저는 이 지구별이 다정함과 그리움으로 가득 찬 행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절하게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 그것만 해도 너무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이라기보다는 소감 짧게 이렇게 한 말씀을 듣고 이렇게 깊이는 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각양각색의 다양한 표현이 이렇게 나와서 온전하게 마무리된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획일화되지 않고 어떤 표현도 가능한 우리 교회가 참 새삼스럽게 너무나 좋고 단지 좀 너무 늦게 끝나서 배는 좀 고프네요. 다음에는 이렇게 간증이 길어질 땐 디너쇼처럼 밥 먹으면서 간증을 듣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